자유당 출신이신 장성민 후보님을 지지하셨고 그 아니, 이후에 그것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셨잖아요. 자, 그건 어떻게 보십시오. 보세요? 지금 이 말씀도 또 이게 왜곡 뉴스라고. 왜냐하면 장성민 씨가 기독자유당의 후보가 아니었어요. 기독자유당 한 적 없어요. 이런 말들도 이제 내가 이렇게 반론 안 하면 듣는 전 시청자들이 뭐 장성민의 기독자유당 그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고 장성민 씨를 제가 이제 지원한 이유는 내가 이끌은 청교도 영성훈련에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간증을 하러 오셔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모태신앙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장성민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님들이 다 따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부가 참여했는데 그것도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 눈에 보니까 아닌 거야.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강렬하게 제가 그 반대 메시지를 우리 청교도 영성훈련은 장성민 운동에 참여하지 말아라. 만약에 참여하면 우리 단체에서 제명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끝난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판결문은 제가 봤는데. 그런데 그것은요. 그것도 이제 2심에 가서 그런데 이제 거기 중에서 제가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 보낸 것 중에서 장성민 운동에 참여하면 내가 제명하겠다.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이것도 제가 문자 메시지 보낸 것 때문에 제가 2달 동안 감옥에 갔다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문자 메시지 보낸 돈 있죠, 돈. 이거 선거자금법 위반이라고 해서 처벌받았는데 2심에 가서는 대부분이 다 무혐의가 되었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선거자금법 무효. 선거자금법은 그거 아니다 이거죠.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정치자금법은 위반이 아니다라고 2심에서 나오셨죠. 그 징역 아니요, 6개월과 아니요. 집행유예 2년. 위반 아니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 메시지 보낸 거 있죠. 보낸 거 중에서도 그 어떻게 됐냐 하면은 문자 메시지 보낸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도 보낸 메시지 막 다 엉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결혼식 참석하라, 뭐 장례식 가라, 뭐 이게 늘 교회 안에서 도는데 이것이 뭐 장성민 선거 운동하는데 직접적인 메시지도 없고 이런 거였습니다. 장성민 의원이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에 대한 유튜브 강의를 너무 잘한 게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라고 내가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냈는데 섭섭하게도 이걸 1심에서 그냥 선거법 위반으로 나를 때린 거예요. 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는 인정 안 합니다. 난 불만입니다. 왜? 우리 유튜브 방송을 제가 보라고 하는 것은 장성민 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뭐 서정희 연예인을 비롯하여 뭐 교수님들 비롯하여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더 내가 억울한 것은 뭐냐. 지난 선거 말고 그 앞에 선거에서 똑같이 제가 했거든요. 했는데 누가 고발해가지고 검찰에 내가 한 달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고지가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최종목 판결로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검사가 바뀌니까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님 그거는 지지한 거는. 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도 그것도 언론들이 특별히 뭐 CBS가 정광훈 목사가 한국교회 동의도 없이 본인이 그냥 김승규 법무장관하고 같이 가서 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자유당이죠. 그때 기독자유당 내가 후원회 회장이었었는데 그런데 이걸 놓고 전국에 이제 우리 회원들이 많은 요구가 왔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대통령 후보를 못 내니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선관위한테 물었습니다. 선관위한테 공식적으로 선관위한테 물어서 같은 후보를 두 당이 공통으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선관위가 이것은 한 번도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3일 동안의 시간을 달라. 그래서 3일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3일 회의를 한 뒤에
결론 내리기를 후보 하나가 난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후보 하나를 놓고 두 당이 공통 후보로 낼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받은 겁니다. 그 선관위부터. 그래서 저하고 김승희 장관님이 가서 홍준표 대표를 우리는 공식적으로 선관위 해석에 따라서 지지 발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과정을 내가 설명을 안 하니까 뭐 정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으로 그걸 가지고는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아주 정당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시국선언과 대통령 하야 선언 자체가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런 거랑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저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선거 안 하잖아요. 그 뭐 하야 요구하시면. 대통령 출마 안 하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도 이제 특정 서로 이제 각 정당에서 나오시겠죠? 후보가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의 분야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하나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이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또 뭐 내란 선동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미 벌써 저를 고발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제도 검찰에서 무혐의가 되고 또 계속 무혐의 되고 근데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가면 이제 경찰관들이 저하고 잘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또 오셨냐고. 예?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주사파의 분위기로 끌고 가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고. 그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저를 고발하는데 죄 안 돼요. 내란 선동 혐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조사받는 과정만 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려고 계속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저를 보안법 위반으로 또 고발한 사람이었어요. 보안법 위반. 저는 보안법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제가 보안법을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분위기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자기 정치 이념과 다르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질문 이제 두 개 하나 나오는데 하나 더 여쭈면 네. 그 이번에 한기총 관련해서 뭐 많이 이제 그 교세가 축소가 돼서 이 한기총이 과연 한국 교회 이제 한국에 계시는 교인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보도도 사실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맞습니다. 대한 얘기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표회장 된 후로 축소된 경우가 없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네, 더 단체들이 이제 가입돼 있습니다. 가입되고 지금도 가입 대상으로 신청되어 있는 심사 중에 있는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한기총이 뭐 76개의 교단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 내가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한기총을 와보니까 교단과 선교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를 가지고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겠다 판단이 되어서 전국의 253개 지역으로 지역별로 조직을 다 했습니다. 지역별 조직을 해서 253개 단체가 245개의 6만 5천 교회, 그 다음에 3,000개 기도원, 2,000개 선교단체가 자기 지역연합에 다 가입을 해서 거기에 총대표는 장경동 목사를 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기독자가 붙은 모든 단체 교회는 한기총에 다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기총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전체 교인 중에서 몇 프로 정도로 보시나요? 100%죠, 100%. 100%라. 네. 왜냐하면 아까 한교총 얘기하셨고 교회 연합도 있고 그거는 하시는. 이중으로 가입돼요. 이중으로. 아 여기랑 이중으로. 네, 예, 한교총에도 가입되고 여기도 가입되고 이중으로 가입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전부터 추진을 해서 대한민국의 교회 내지 기도 내지 선교단체는 다 한기총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문을 연 이유는 그 교회들 중에서 큰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한기총에 들어오고 싶어도 그 교단의 수뇌부가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아니 개교회가 한기총에 다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다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정치하는 그 앞에 그 교단의 그 수뇌부가 우리는 한기총에 안 들어간다.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그걸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지역별로 개교회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내가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지금 우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요? 네네. 뭐 앞으로 그래봤자 몇 달 안 남았는데 이 한기총은 1년이 임기고 한 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안 좋고 해서 뭐 이 무거운 일을 해야 되겠냐는 그런 생각이고 앞으로는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슬슬 시간 때우기로는 나는 안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으로 통일되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우리나라는 통일되는 가상 시나리오가 세 개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에 갖는 정체성으로 통일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복음적 입장에서 보면 통일 후에 선교하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자유한국당식으로 통일되는 것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독처럼 교회가 통일되는데 제일 주도적 역할을 해야 통일 후에 선교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난 통일되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북한식으로 통일되는 것은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저는 정치는 안 합니다. 정치는 안 하고 그 후에 뭐 정치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안에 기독분과위원회가 다 있어요. 뭐 거기는 기독교와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류예요, 주류를 끌고 갔습니다. 양당이 다 기독분과위원회는 주류를 끌고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우리나라 정당들 대표들 내지는 그 분과위원회를 초청해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정책을 내놔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투표하겠다. 이건 해마다 해온 일이니까 그런 행위는 저도 계속 해나가야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